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사도 바울,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사울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교를 섬기고 살았고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가르침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너무나 크게 상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길과 같은 것을 설명하니 유대교에 흠뻑 빠져 있었던 이 사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들을 잡멸하지 않는 한 잠이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사울은 책임을 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그저 업신여기고 그저 무시하고 또는 모임을 할 때 흩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죽여야겠다. 그래서 모두 씨를 말려서라도 이 유대교의 전통을 바로 다시 세워야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 첫 번째 타겟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책임을 지고 자신이 먼저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단하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였음을 설명해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귀를 쫑긋하고 듣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돌을 쳐 죽였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60절과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고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잔인하기 짝이 없잖아요. 이건 너무 무도한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돌에 맞아서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그 고통이 지속적이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을 때까지 돌을 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번씩 이 성경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었구나 하는 정도로 끝이 나면 우리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돌 한 대 맞으면 아프죠? 죽지 않습니다. 두 대 맞으면 아프죠? 죽지 않습니다. 세 대 맞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많이 아프죠. 그러나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를 맞다 보면 그 고통의 극에 이르러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집단으로 모여서 돌을 던지기 시작할 때 그 고통을 오롯이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생명이 다해가고 있었고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이 죄를 저들에게는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외침을 들었던 사울의 양심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우리는 8장 1절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요, 스데반이 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종족 또는 자신의 함께하는 민족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마땅히 여깁니다. 여기서 끝났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 뒤로 넘어가 보면 사울은 이제 편을 짜고 팀을 만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완벽히 결심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1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 말고는 예루살렘 밖으로 다 도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설명되어 있죠.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 이 큰 박해라는 의미는 목숨이 달린 박해라는 거예요. 내 생사가 오가는 박해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자 이 사도를 빼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요. 여러분, 슬픈 일이죠. 눈물 나는 일이죠. 예루살렘에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멈춘 것만 같은 그러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한 가지 핵심을 더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8절인데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박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앞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문단이 끝나가는 이 마지막에는 뭐라 기록하냐면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큰 박해가 있었으면 그 뒤에 마지막은 이런 결론이어야죠. 큰 슬픔이 있더라. 그들에겐 큰 애곡이 있더라. 애통이 있더라. 눈물이 있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마땅한데 큰 박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고백으로 성경이 마침표를 찍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면에는 한 가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복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강해를 함께 해가면서 익히 아실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냐고요. 우리가요, 예배 잘 드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이건 쉬운 신앙의 길입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 잘할 수 있죠. 이것도 쉬운 신앙의 길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찾아올 때 양복 입고 또 예쁘게 치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마음 먹고 뜨거운 가슴 끌어안고 그렇게 주님께로 찾아오는 거 여러분 대단한 신앙이고 또 열심 있는 신앙이고 멋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신앙의 길입니다.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전달되어져 가는 강단에서 이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찬양을 따라서 스피커 소리 빵빵하게 울려 퍼지는 지금의 예배 현장에서 감동받고 은혜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조그마한 간절함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거 웬만한 간절함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복음의 웬만한 뜨거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일상에 복음의 편지를 드러내리라 불가능합니다. 조그마한 가정 안으로만 들어가도 뻔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몸이 고단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쳐다보든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쳐다보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든 왠지 불쾌해져요. 덥네요. 더운데 에어컨은 꺼져 있고 찍찍하네요. 아이들은 귀찮게 하기 시작하고 서로 방 치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불쾌함도 일어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어진 은혜 안에서 떠먹여주는 식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내게 준비되어져 있는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뜨거운 하구 앞에서 열심히 음식을 볶아가며 땀을 뻘뻘뻘뻘 흘리면서 무언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웬만한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예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긍휼을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너희에게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말씀하셨겠어요? 이 예배가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예배가 되려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흩어졌잖아요. 실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대부흥이 일어난 자리에서 흩어져 버렸으니 야, 이제 우리 교회는 끝인가 보다. 야,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나 보다. 야,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마감됐나 보다.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며 숨은 듯이 예배해야지. 조금만 예배 목소리 내면 또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지 않을까 걱정하며 가정 안에 창문 꽁꽁 싸매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조용히 찾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들은 흩어지면서요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요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때로는 우리를 향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웬만하면 숨기려 합니다. 식사 시간, 회사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며 밥 먹는 거 왠지 쑥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밥 먹는 용기까지는 냈지만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내 마음의 불쾌감을 성령으로 다스리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이유는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직장이거든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산업의 터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지 않으면요,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의 힘을 잃어버릴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되지 않으면요, 그 복음이 온 세상 안에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와요. 야, 너가 왜 예수님을 믿겠다고 지금 고백하니? 너가 왜 예수님을 믿을래? 막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들의 아른한 추억들을 떠올립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요, 진짜 우리 집 맞벌이 부부 하느라고 우리 엄마 아빠 옆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회 집사님께서 맨날 오며 가며 밥 차려주시고, 밥은 먹었냐고 따뜻하게 물어봐 주시고, 너 오늘 식사는 했냐고 챙겨주시고, 교회 가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저는 그 추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 믿어볼래? 말하니 그때가 떠오르면서, 그 집사님이 떠오르면서, 그 선생님이 떠오르면서, 그래,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지. 내가 지금도 힘든데 그 선생님들을 떠올려 보니 그때 내가 받았던 위로, 그때 내가 받았던 사랑, 다시 교회 가면 그 사랑 받을 수 있을까? 가봐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찾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또 전하다 보면요, 죽어도 교회 안 가겠다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안 가냐 물어보면 여러분, 가정 안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니면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 친구들하고 막 싸웠을 때, 힘겨웠을 때 자기 편 한 명 들어주지 않고, 교회 가봤자 날 챙겨주는 사람 없던데요, 교회 가봤자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교회 갔더니 서로 싸우고 지지고 뽑고, 그러면 서로 요리하는 것도 아닌데 맨날 으르렁거리고, 저는 교회 가면 더 증없습니다. 저는 교회 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리 전해도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라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때마다 그들의 변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자기가 보았던 신앙인을 증명합니다. 내가 보았던 신앙인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가 만났던 신앙인은 사랑이 없었다고요. 제가 전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인데 왜 그들은 그 사람을 증명하죠?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그들은 그 사람들을 증명해가며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선택할까요? 결국 우리가 편지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흩어졌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어떤 슬픔도 그들을 장악하지 않았음은 내가 복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그 누구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돌팔매 질에도 나는 예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천지를 보면서 때로는 경이롭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어찌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야고보 지파가 매 주마다 편지를 보내줍니다. 이 사람 귀찮지도 않나 봐요. 제가 하도 편지를 보내길래 저 사상 너머에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지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 성민교회 목사인데요. 네. 아니, 왜 이렇게 편지를 보내십니까? 저희는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통교회입니다. 저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이 이렇게 편지 보내면 목사로서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금해 주십시오.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죽어라고 보냅니다. 제가 뭘 실수했는지 알아요? 개인실이 제 핸드폰 번호 찍어주는 바람에 문자까지 옵니다. 이제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경이롭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자신들의 것인 줄 알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이 되었다고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만 한다는 이상한 열심 안에서 똘똘 뭉쳐 있어요.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요, 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뜨면서 신천지 청년 교육이라고 떴는데요, 목사님 앞에 딱 서셨어요.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흰 옷을 입은 젊은 처자와 청년들이 쭉 서서 수천 명이 서 있어요. 한 분이 앞에 서서 차렷 하니까 젊은 청년들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차렷,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경례 하니까 쭉
충성이라 그러는 건지 뭐라 그러는지 무슨 말인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너무 크게 고함을 질렀어요. 경례를 하는 겁니다. 군대처럼요. 충성.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내려 쉬어 앉아 하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는 줄 아세요? 한번 그 영상 틀어드릴게요. 어느 날 기회가 되면. 전부 다 무릎 꿇고 앉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무섭다고요. 제가 학교에 가면 이단들을 자주 만납니다. 우리 학교엔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거든요. 그곳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이단들이 속속들이 숨어 있다고요. 제가 조금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문자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이 신천지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당당히 가슴 피고 나 신천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되려 목사인 저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아니죠. 가짜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들어보시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야 이거 아니잖아 똑바로 다시 보라고 설명해도 귀를 막고 눈을 닫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그들은 말해요. 목사님 어느 날 계시가 일어날 텐데 그 계시가 일어나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상한 당당함이 있죠. 그들의 가슴 안엔 한 가지가 있어요. 가짜든 진짜든 경이로운 뭔가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그들의 이단의 이만희의 아니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무언가의 편지다. 열심히 산다고요. 안에서만 예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안에서 훈련받아요. 이 안에서 훈련받고 그들은 늘 말해요. 나가라. 가서 싸워라. 너희들은 가서 전해라. 너희들은 가서 끝까지 투쟁해라. 이곳에서 훈련받고 나아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말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익히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었으니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세요. 다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섬겨가세요. 때로는 긍휼이 필요한 곳에 긍휼을 주고 눈물이 필요한 곳에 눈물을 주고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줘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집사라는 직분을 모든 자들에게 당당히 드러내며 야, 저 집사님 보니까 어느 날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 믿었어야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줘 보자고요. 왜 흩어졌는데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서 오늘 8절의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살아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진 것만 같았지만 흩어진 자리에선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복음의 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누군가도 반드시 살려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지역도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살려낼 겁니다. 교회가 있다 하여 복음이 있지 않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산의 지역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하나님은 복음이 심겨질 때 반드시 살려내실 겁니다. 그 복음은요 집단적인 모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짜 섬김이에요. 집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 안에서 섬기기를 결심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마국간에 내려오셔서 나를 섬겼듯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려 합니다. 그 말이 진심이 되어져 갈 때 복음은 힘이 되어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되어져 갈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설교라는 시간이요 여러분 얼마나 깁니까? 저희 교회는 다행히 좀 짧게 하죠. 제가 여러분 이거 짧게 줄인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하는지 모릅니다. 최대한 길어도 30분을 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언젠가 한번 때가 되시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2시간씩 3시간씩 설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 그러냐고요. 그 설교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하기 때문일까요? 긴 설교를 통해서 설명할 게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설교자들은 그 마음이 뭔지 압니다. 결국은 이 자리에서 들은 것이 끝나지 않으려면 30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증언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는요, 들어서 익히는 거 아니고요, 들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거 아닙니다. 수십 년간 들어온 설교인데 뭐 그리 새로운 많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30분간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이제는 결심하고 결단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 목회자들이 3시간, 4시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가면서 설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게 끝나면 안 됩니다. 가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뭉치셨다면 이제는 흩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으로, 여러분들의 직장 안으로, 여러분들의 숨결이 닿는 곳곳으로 흩어지셔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에 서셔야만 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 서 계셔야 합니다.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셔야 돼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고등학생 한 명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학교에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학생들도 뭐라도 하려 하잖아요. 학생들도 자기들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뭐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한 번씩 가정 안에 이제 가정 예배가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 저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발버둥이에요. 이 발버둥이 우리의 실력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드러나는 실력인데, 이 실력을 하나도 없으면서 매일매일 말만 하고 판단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에 뭐가 자라나는 줄 아세요? 복음 아닙니다. 썩은 새싹만 자라나요. 부패하기 짝이 없는 가시덩불만 자라나요. 그 가시덩불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는 진짜 복음이 들어가도 그 가시덩불이요, 복음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말해요. 들어도 난 안 변해, 난 안 해, 들어도 난 안 할 걸, 한다는 건 힘들어, 난 하지 않을 거야, 난 변하지 않을 거야, 난 실천하지 않을 거야, 2, 3일 하다가 멈출 거, 내가 뭐 하려고 할 거야, 난 안 해. 가시덩불입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3일이라도 하세요. 3일 할 바야 뭐하러 시작하겠어? 그건 시작 하나만 하지. 아니에요. 3일이라도 합시다. 그리고 포기하면 그래요, 포기해요. 그러나 또 어느 날 주일날 모이면 말씀이 증언되겠죠. 살아가자 말하겠죠. 그때 다시 3일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수요 예배가 있는 겁니다. 3일 포기하면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금요 예배가 있는 겁니다. 또 3일 살다 포기하면 오라고. 그래서 주일날 주일 낮밤 예배가 있는 겁니다. 다시 3일을 살아갈 용기를 내보라고요. 우리는 알거든요. 3일밖에 못 지킨다는 거예요. 기껏 마음 먹어도 3일 이상을 넘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듣는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다, 그 가치관을 이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버려주십시오. 교회는 은혜 받는 자리다. 아니요. 이제 그 생각들 하나하나 지워갑시다.
여러분, 그 생각이 교회 안에 뼛속 깊이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상한 오해를 만들어낸 겁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다, 이거 정말 괜찮은 말이고 좋은 말인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뭔가 이상한 오해를 만들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것에만 집중해요. 이 생각들이 지워요.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하나 지워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가 깨달음이 되었든 예배 시간에 졸았든 있었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난 은혜를 흘려보낸다. 나는 은혜를 흘려보낸다. 나는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흘려보내며 복음으로 살아낸다.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고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결론이 될 때 우리는 알죠. 마음에 간절함이 생깁니다. 살아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살려고 탁 찾아갔을 때 사탄이 제 마음을 흔드니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 위해 뭐 하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넘어지려만 하는 이 마음이 찾아오니 어떡하세요? 성경책을 펼쳐듭니다. 성경책을 펼쳐들고 읽어가며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 부여잡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기울어가며 또 넘어져가는 나 자신을 보며 뭐 하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래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래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라고요. 살아보니 안 되니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이 괴로우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흩어지시는 그 자리에 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현장이 각자 너무 다르죠.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다르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도 다릅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세요? 어떤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마주하고 만나고 계세요? 우리의 각자의 삶은 다 다르지만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여기가 여러분의 마침표이거나 여기가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여서 각자 다른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명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원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설교가 잘 안 들어오실 때 있죠. 그건 설교자의 문제라기보단 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가 너무 잘 들릴 때 있죠. 그건 설교자의 문제라기보단 나의 조음입니다. 살아보았으니까. 설교자도 살아가며 설교를 준비해 갑니다. 그러나 저도요, 모두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오늘 말씀은 어떤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살아가라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해도요, 제 안에 제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를 여러분들에게도 하지만요, 이 설교는 사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제 가슴에 던지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전하고 나선 제 가슴이 참담히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은혜가 안 되거든요. 제 귀에 안 들리거든요. 누군가의 귀에는 들렸다 그러는데 제 귀에는 안 들려요. 전 좋은 것도 아닌데 작은 것도 아닌데 좋은 사람처럼 제 귀에는 하나도 남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 원고가 없잖아요. 익히고 생각하고 외우고 또 익히고 생각하고 외우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있지만 이 가슴으로 내려와 있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제 삶의 문제입니다. 제 삶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없었고 그럭저럭 그런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큰 죄는 짓지 않지요. 목사니까 여러분 뭐 그리 대단한 죄를 짓고 살겠어요. 그러니 그럭저럭 그냥 넘어가는 삶 속에서 무던한 신앙의 길을 그냥 걸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성도님들을 보면 안 들린 게 느껴져요. 설교자는 느껴요. 근데 혼자 은혜 받아서 집에 올라가면서 막 룰루랄라 올라가면서 주님, 오늘 말씀이 저에게 이런 말씀이었군요. 오늘의 말씀이 저한테 이런 걸 주시는 거였군요.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 하나 변화시키자고 저한테 이러한 설교를 준비시켜 주셨군요. 막 감동해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밤이 돼도 혼자 웃어가며 그렇게 잠들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 발버둥 속에서 넘어져 갔을 때 주님 내 영혼 살려주십시오 기도도 해보았고, 여러분 저도 적당한 직장 생활들을 이루어가면서 여러 많은 갈등과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자리하지 않도록 제발 날 좀 도와주십시오. 기독교 학부고요, 신학교 교수지만요, 여러분 그것도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직장인데 뭐 그리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 이후의 말씀이 제 가슴을 두드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살아있지 않으면 예배가 죽어버립니다. 예배가 살아야 삶이 산다고요? 그 순서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예배에서 살아도요, 삶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삶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결단이 없고 내가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 6일의 시간을 살아내봐야지 결심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한들 다음 주 또 찹찹하게 식어버린 내 마음을 마주하면서 난 안 되나 보다, 신앙은 이 정도인가 보다,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건가 보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가 보다 오해하며 살게 된다고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은혜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결단하세요.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이 되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 생각을 조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세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내뱉는 모든 소리, 내가 행동하는 모든 움직임마저도 하나님의 복음 밖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복음이여 내 모든 시간을, 나의 삶을, 나의 언어를, 나의 눈빛을, 나의 길을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그 붙들림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예배 자리에 오면요, 벙어리가 설교해도 은혜 받으실 겁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자가 수화로 설교를 한다 한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실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선곡했는데요,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이 표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선곡했어요. 함께 찬양하죠.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로 흩어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습관을 버려둔 채 푯대를 향하여 내가 주의 복음을 향하여 멋지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